우리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으로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이것이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자기의 나라를 더 크게 이렇게 갖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끼었던 그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적어져 있는데 정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두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환란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그들이 새우등이 터질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보내서 그들에게 환란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을 오늘 말씀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환상을 잠깐 보면은 올레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뿔이 한 순양이 있는데 그 뿔이 나타났다. 근데 두 뿔이 있는데 두 뿔이 나중 뿔이 더 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양을 순념소가 와서 제거해 버리는데 그거를 당할 그런 힘이 없어서 당해버리고 말았다. 근데 그 순염소는 분노와 성냄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가 삽시간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강성할 때에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네 장군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4등분되는 그래서 이제 두 지역으로 분배받은 셀리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이렇게 대결해서 싸울 때에 그 셀리쿠스 왕조에서 나타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고 돌아가는데 화가 나니까 거기서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시장을 석이고 그 다음에 돼지피를 갖다 뿌리고 돼지고기를 갖다 넣게 하고 또는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자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힘들게 어렵게 생기는 것 이것이 왜 생겼는지를 오늘은 그 꿈을 해석을 하면서 가브리엘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못해도 그냥 한번 때리고 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기 위해서 또 환난을 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의 때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환난의 때를 내가 왜 이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그 환난의 때를 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니엘의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막 이렇게 봤을 때 막 순양이 나타나고 뿔이 나중에 더 길어지고 그렇게 순양이 있을 때 순염소가 오더니 그거를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강성에 가더니 또 막 쪼개지고 나눠지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환상을 본 이 다니엘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왜 이런 것이 나한테 보여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고 정말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그러니까 사람 같은 모양이니까 아마 천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강 언덕 사이, 그 언덕 사이, 강 언덕 사이면 어디입니까? 강이 있는데 이쪽 언덕 있고 이쪽 언덕 있어. 요 사이 언덕 사이니까 요거 어디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강이지 뭐 강 속에 물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뭐라 그러느냐?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싶어 하니까 저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깨닫게 해줘라. 가브리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서 소리 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은 죽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소리 나는 게 누구냐? 아마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일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가브리엘아 하면서 이 환상을 그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선 곳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에 관한 것이니라. 이것은 이 환상은 정한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의 끝에 일어날 이런 일이라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한 때 끝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았겠죠. 그랬을 때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아마 입신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잠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엎드려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그 진노하시는 때와 또는 정한 때는 정한 끝은 이게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그것은 뭐죠? 진노하시는 때는 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어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그러니까 70년 포로가 마친 후에 이렇게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마친 후에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이 지금 어디 와 있으니까 바벨론 왕의 끝에 와서 끝부분에 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다음 메대와 파사 거기에서 순양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 앞으로 될 역사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아직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 이런 거는 반역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끝자락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파사의 왕들이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파사의 그 왕들이다.
즉 다리오 왕하고 어떤 왕이냐? 이것은 다리오 왕. 응? 이런 것을 그러니까 메대 왕하고 파사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서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다. 이제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를 무너뜨리고 선 나라가 어디냐면은 헬라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왕이다.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큰 뿔이 있었다 그랬죠. 그 큰 뿔은 누구냐면 헬라 왕의 첫째 왕이니까 누구를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왕이 그 큰 뿔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제국을 이뤘던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념소에게 큰 뿔은 그는 알렉산더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그 헬라 제국이 이제 그 승기할 아들이 다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강성할 때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3세에 죽었기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네 신하에 의해서 네 장군에 의해서 그 헬라 제국이 나눠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지방 그 다음에 북쪽에,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남쪽, 이렇게 나눠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더라.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가지고 장군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첫 번 그 헬라 제국애들 알렉산더 때만은 그 건세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쯤 헬라 제국이 있어서 네 나라로 나눠질 때 마지막 때쯤 됐을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 했어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어디에? 유다 나라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그 유대 백성을 세웠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어. 그러니까 술 취해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절하고 술 먹고 모든 것들을 바알 신에게 전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렇게 이제 유대 나라의 그 나라의 그 나라의 그 제약이 이게 관영할 때에 그때 이제 한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그 왕이 일어났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 뻔뻔스러운 얼굴이 뻔뻔스러운 그리고 속임수에 능한 이런 그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사실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불모로 잡혀갔을 때 간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빼내달라고 하면서 또 조카를 자기 대신 거기서 불모로 잡게 하는 이렇게 아주 어떤 사람이냐 속임수가 능하고 뻔뻔스러운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게 권세가 강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 가운데서 이 에피파네스를 쓰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왕이 왕노릇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주제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절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이 없는 자 달라고 하는 자의 능력도 떼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어떻게 했냐면 세우기도 하고 패하는데, 어떨 때는 악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회개케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왕을 세워서 좋게 나라를 평정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쓰시려고, 그가 원래 강한 것이 아니지만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강하게 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파괴 행위할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붙잡고 쓰시는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의로 모든 것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이 세상에 많은 그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멸할 것이다.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제우신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성번제를 이게 지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파괴를 하고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그다음에 돼지 고기를 갖다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한 것을,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룩한 백성을 멸하게 하는, 그러니까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고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모두 멸해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그 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러니까 속임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꾀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에 어떤 많은 무리를 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171년에 셀리쿠스 왕조에서, 그러니까 위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프톨레미를 쳐로 한번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쳐로 내려올 때가 언제냐면은 이 171년, 169년,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쳐내려올 때에는 이게 깨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평화 조약을 가지고 내려요. 신하들을 앞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평화하자, 이제 싸우지 말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조약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평화롭게 삽시다 이렇게 하고 그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조약을 맺고 평안하다, 이제는 안 쳐들어오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에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무리들을 멸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세상을 갖다가 놓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그다음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렇게 대적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나라에 이렇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좀 잘못하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모두 빼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빼낼 모든 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는. 그러니까 환난을 때를 만나면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빨리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내가 이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때가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으니까 2300주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막 성전을 더럽히고 힘들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사도 못 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죽이고 막 끌고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유대인들이 2300주야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속주의로 나가고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어있는 죄를 빼내기 위해서, 악한 모든 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본제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지피를 이런 데 바르게 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필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포로 생애로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신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를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것이 이제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왔어.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적그리스도를 없애게 하고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없어지지 않느냐? 그 적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는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들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간다든지 세상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유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이런 환난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여기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징계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 환난을 받을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계의 기간이 2300주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슬을 맞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침상에서 자지 않고 들에서 잤던 7년 동안이 있었는데, 그 7년이 지나가니까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7년이 여기에서는 2300주야라는 것을, 그래서 그때에 한 6년 4개월 동안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구별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올 때에도 어떤 일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배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오고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올 때는 그 잠자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다 믿던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정말로 이것이 정신이 없이 그냥 있던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만 남아지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잠자는 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올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키지를 하는 거예요.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도 왜 보냈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도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워져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신상이 세워지고 각 나라에 본부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반드시 올 것인데 왜 와야 되느냐? 그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 키의 역할로,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까불르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 같이 이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2300주야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그들에게 있는 찌꺼기들은 다 빼내고 정말로 알곡만 추수하는 이런 키질을 하는 것이, 그 키 역할을 하는 것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환상을 보고 또 그런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27절 말씀,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또 환상은 이 다니엘이 보고, 다니엘도 그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환상을 얘기를 해주니까, 아하,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한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